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성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크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감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는 그 행동적인 요소까지 함께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때로는 대적하여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은 서로 다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자와 또한 영에 속한 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또한 서로 다른 것을 주목하고 또한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것을 주목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요, 세상은 싫어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한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속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값을 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의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빛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속에 진리 가운데 속한 자들은요, 끊임없이 빛으로 나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 곧 유대인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게 나가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자신들의 삶을 더 사랑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그 기득권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주 자연적인 것이에요. 매우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고 진리를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역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 그러한 모습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뒤로 물러나 결국은 어둠 가운데 구습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협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진리를 떠나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칭찬받고 그들이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기쁨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목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편리한 그러한 방법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전에 어둠 속에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이기적이고요. 시기와 질투로 살아갔고요.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갔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높은 곳에 서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모습 속에 양보요, 천만에요. 아주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섬긴다고 낮아진다고 아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나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음에 거하는 마음속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은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쫓아다니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을 하고 얘기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을 살인에까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살인은요,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 살인자 가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왜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벨이 미웠어요. 아벨을 미워하여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 형제에 대한 미움은요, 극단적인 행동, 살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의 시작이 미움이에요.
미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집중하셔야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그 속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또한 허락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당신을 배반하고 또한 미움으로 살아가면서 늘 살인자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영생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그 생명, 그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너희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내놓아야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닫혀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성경에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를 낮춰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합니다라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연인끼리는 또 표현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 사랑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그 희생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어려워요. 헐벗고 일용할 양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 덥게 배부르게 해줄게. 그러나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못하고요. 나를 희생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희생이 없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야. 진정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손해를 입어도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좀만 손해보고 억울함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한치의 손해도 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될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범죄하며 불의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어 영원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살았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지 않아.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지체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지체들에게 내가 더욱더 낮아져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이는요,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희생하라고 말씀을 해요. 손해보라고 말씀을 해요. 억울함 속에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셔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어때요? 겉옷까지 전부를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성도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희생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요, 희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억울해도요, 희생하고 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는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이 회심을 하여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 몇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부족하죠. 그랬을 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을 내가 고집하지 않냐고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나눠줬다라는 희생이에요. 그렇게 희생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을 뿐 아니라 집에서 떡을 대면 어떻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여 온 백성이 그들을 보니 칭송하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희생해야 돼요. 억울함도 있어요. 또한 손해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나아갈 때요,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나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얼마나 손해보고 또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나는 정말 나를 버리고 오직 형제 사랑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희생이 없는 것은 분명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받침이 되어지고 정말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희생과 같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연약하다라는 이 이유를 우리는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풀고 또한 한치의 손해보지도 아니하고 늘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고 타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를 돌이켜야 돼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 이제 다시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로,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야죠. 그리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야 됩니다. 그럴 때 죄 씻음의 용서함의 은혜를 얻어요. 그 은혜를 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죠.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나를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치의 억울함도 우리가 못 버텨서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도 타인보다도 나를 먼저 우선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에요. 먼저 지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희생되어지고 손해봐야 돼요. 그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져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또한 나를 버리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돌이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일상 속에서 누리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달려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나를 버리지 못하여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머물며 구습에 빠져 뒤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모습처럼 지체를 위해 날마다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